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이 오네시모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빌립보 감옥에 가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을 또 오네시모 만들어버리고, 또 로마 감옥 가니까 로마 감옥에서 또 진짜 오네시모를 만들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막 우상단지를 엄청나게 섬기는데 그곳에 가서도 오네시모를 만들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오네시모가 만들어지는데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 한 사람 오네시모 되기도 이렇게 힘드냐? 그렇죠? 이것이 참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내가 오네시모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보면 가는 곳마다 오네시모를 만드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중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기도와 찬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립보 그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깊은 밤중에 깊은 옥에서 착고에 차였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밤에 한 건 뭔지 아시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는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고 그곳에는 잠을 잤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심령 속에는 기도와 찬양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서신서 편지를 보면 전부 다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와 도구와 감사한다, 찬양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그의 말에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세요 이것과 우리가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기도하세요 이거는요 벌써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왜 의미가 다른가 하면, 지금은 기도하세요 하면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철학 기도 와서 기도해요. 그죠? 그게 기도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 교회로 와야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창시절만 해도요 그거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그때는 뭐 암병이 걸린다, 아픈 것이 있다 할 때, 그때는 병원에서 못 고쳤어요. 병원에서 암병 걸리면 무조건 그냥 사형 선고였어요. 지금은 웬만한 암병은 병원에서 다 고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병원 가세요, 이게 첫 마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창시절만 해도 내가 병에 걸렸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원 올라가세요, 기도원 올라가세요 그랬어요. 기도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기도하세요 그랬다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 야 은행 가서 대출을 찾아봐, 한번 뭐 이렇게 카드 빚을 한번 이렇게 얼마까지 낼 수 있는 거 봐, 이자가 제일 싼 거를 찾아봐. 이게 우리의 지금 충고 아닙니까? 이번에도 제가 어떤 사람이 어렵다 그래서 카드 빚 내면 10몇 %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핸드폰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알아보면 이자율이 확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5.2%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를 깎아줬어요. 요즘은 문제가 있다, 뭐 돈이 없다 이러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전부 다 은행을 찾아가 봐, 카드 이자를 해봐, 다 이게 우리의 충고고 근면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 사업이 어려워요, 남편이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40일 동안 철학 기도를 해. 이게요 모든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다닐 때 기도원에 기도하러 많이 갔거든요. 금식도 많이 가고. 그때요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구역장들이 많았습니다. 구역장 구역 강사가. 아니 구역장 구역 강사가 왜 기도원에 올라와요, 왜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 구역원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대신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보면요 반 이상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기도원이 많았거든요. 물어보면 자기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기도원에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기도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철학 기도 와서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기도가 모든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병원을 가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병원 가고,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카드 그거를 찾기 전에 기도하고 카드 그거를 찾고. 사람들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의 기도라는 이 기도가 뭐냐면 그냥 지금처럼 율법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때는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가 삶이 아니라 기도가 그냥 율법으로 바뀌었어요. 예배 시간에 가서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새벽 예배 기도합시다. 지금 이렇게 율법적으로 바뀌었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의 정신이 지금 사라진 거 아시지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운전하다가도, 지금으로 말하면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예?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버스 기다리다가도 기도하고, 속으로. 그러니까 소리 내서 기도 안 했겠지만 속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그냥 삶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네시모를 만들려면 기도가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할 것이 생각나야 된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겠구나.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야겠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오네시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오면 찬양을 해요. 예배 시간 전에 30분 찬양한다.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한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30분 찬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차를 타고 가잖아요. 교회차를 타고 교회에서 교회차를 타고 가면요, 그 교회차 안에는 무조건 찬양이 흘렀습니다. 찬양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교회차를 어떻게 하느냐, 바깥에 열린문 교회 이것이 있어서 교회차인 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타면은 무조건 그 안에서 뭐가 흘러나왔냐?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는 테이프 때문에, 무조건 테이프 때문에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요, 큰 교회 차들도 제가 몇 번 타봤거든요. 한 교회도 찬양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와 찬양이 일상화되었는데 모든 삶에 그것이 기도였고 모든 삶 자체가 찬양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 정신 가운데는 기도와 찬양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요, 뒤로 밀려난 거예요. 다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것만 자꾸 들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와 지금 이 차가 있다면 블루투스를 연결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야기할 때는 소리를 작게 낮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차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 모든 일을 할 때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들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옥문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주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예?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기도가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한번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 기도가 일상이 기도가 돼야 되고 일상이 찬양이 돼야 된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될 때 내가 오네시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오네시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